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2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참신앙인의 자세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신을 믿는 것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미신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지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당이 써주는 이런 부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간직하는 것에 피할 수 없도록 소중히 여길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에게 구술 한번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액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액수와 비교해 볼 때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액수를 지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당 앞에서 아무리 진지하고 거액의 돈을 내준다 해도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미신을 쫓고 있다고 말하지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돈이나 재물 등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우환이 없게 하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없게 신을 달래고 어루려서 그렇게 달래고 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자신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신의 마음을 달래고 달래서 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을 쫓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앙인과 미신을 쫓는 사람과의 진정한 차이는 바로 내 자신의 변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치며 변화되려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진정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드려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 앞에 그 재물을 가지고 드려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뒤돌아보면
받은 것이 죄뿐인데 그런 죄를 값없이 사함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항상 교훈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게 하시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이 떨어지면 돈 걱정을 하고 또 건강이 아프면 건강 걱정을 하고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천해 보이고 불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심령 한 심령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빗댄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참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아직 이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이 이루어질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3대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이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살아있는 동안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 자신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돈이 없어질 때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자신의 건강이 무너질 때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약에서 말할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인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지만 그들이 죽으면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세적인 것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 39편 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그러게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넘쳐야 돼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웃고 다니나? 뭐가 있길래 저렇게 행복해 보이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돼야 되는데, 교회를 올 때부터 인상이란 인상은 푹 쓰고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다. 행복하게 사십시다. 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천국 소망이 있기에 현세의 어려움을 참고 힘을 내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난다는 이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현재의 아픔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로 날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높아져 가고 세상은 더 편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질주의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존중하며 세상에서 존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왕따시킬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장차 우리 앞에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이 올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그 성도의 말이 옳았다. 할렐루야. 그 성도의 말하는 것이 옳았다라고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에 그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인내할 줄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악 세상이다 보니까, 마귀가 늘 역사하는 이런 죄악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환난 중에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도요, 주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신앙이 튼튼해서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을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욥이 당했던 고난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았던 욥, 얼마나 이 욥이 말이죠, 이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혹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꼬박꼬박 번제물을 드려줬던 욥, 10명의 자녀와 그 물질의 풍요 속에 행복하게 살고 있던 욥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사단이 욥을 시기했어요.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당신을 잘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욥을 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허락합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다만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주변 부족들에게 짐승들이 약탈당하기 시작하고, 양이니 염소니 낙타니 소들이 약탈당하고 종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 있다가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큰 대풍에 집이 무너져서 죽임을 당하는 재난을 당해요.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큰 재앙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물질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무너져 버렸을 때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실족하기 쉽겠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몸에 악창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하루를 시작할 때는 언제나 밤이 옳고 저녁이 되면 언제나 아침이 옳고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때 욥에게 누구보다도 위로자가 되어야 될 그 부인마저도 이런 재앙을 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욥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도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훗날의 이 환난의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과거에는 이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듣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이제는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하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욥기서 맨 끝장 4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는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집을 나간 욥의 아내가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욥이 둘째 여자를 얻었는지 알 길은 없사오나 다시금 욥이 아들 7과 딸 3을 얻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딸은 없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양이라는 이 찬양을 쓰게 된 분은요 술 먹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 부부가요 어느 날 두 아들을 집에 두고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놔두고 하루 종일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이 불이 나서 그 집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서 연기만 나는 거예요. 결혼한 지 3년째 되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잿더미 속에 정신없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린 두 아들이 서로 껴안고 새까맣게 타 죽었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술 먹고 목사 부부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어요. 그 부부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비록 제가 당한 슬픔이 크오나 주님도 세상에서 우셨고 자주 홀로 슬퍼하셨으니 이제 제가 주님과 함께 울어야만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두 부부가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음 속에 여러분 이 찬송가가 탄생한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정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적어놓소서. 뜻대로 하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가 그렇게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그 마리아와 마리아의 또 주변의 그 조문객들이 그 무덤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그 환난 고통을 잘 참을 줄 아는 성도가 될 때 참 신앙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대화입니다. 기도란 곧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요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셔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은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의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장차 커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 먼 훗날에 그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노라. 어머님도 기도하신 분이셨고 사무엘도 기도하신 분이셔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세계적인 중보기도자 리즈 하월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날 어떤 한 영혼을 떠올리게 하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저 영계에서 벌어지는 그토록 격렬한 전투를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불신자인 어떤 한 영혼을 성령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영계에서는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할 때 그 영혼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이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 영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인 싸움. 리즈 하월즈 부부는요 성령이 늘 그를 깊이 주관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요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프리카를 놓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요 네가 아프리카로 가라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요. 자신이 아프리카를 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는데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를 하면 네가 아프리카를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 부부는 이제 갓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제 너는 너의 아들을 나에게 바침으로 저 아프리카의 영혼을 네가 친아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내게 증명해 보여야 한다. 아니, 성령께서 그런 큰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방시키고 다시는 부모로서의 권리를 구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은 그는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그 밖에 다른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아이를, 하나뿐인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리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에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한나의 아들처럼 제단에 바쳐질 운명이었던 거예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리즈의 심정은 한없이 착잡했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는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아팠습니다.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일은 이 아기를 입양시키는 날, 두 부부가 아프리카로 선교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두 아이를 입양시키는 날, 사무엘의 그 어린아이의 옷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아내의 심정이 그 리즈에게 똑같이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간 것은 단지 침만 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텅 피게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리즈는 아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무엘을 입양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혼자 울면서 이 찬송가를 계속 되새겼다고 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제단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찬양을 되새겼다고 해요. 하월저 부부는 이처럼 갈보리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프리카를 향한 소중한 갑지부를 온전히 감당해냅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포기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100배로 갚아주마. 특히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의 수만의 영혼을 달라고 기도해도 좋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큰 것을 요구하실 때 큰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아프리카로 떠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사무엘은요, 양 부모의 사랑 속에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옥스포드에 진학을 했고 그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친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친아버지가 설립한 웨일즈 성경대학에서 봉사하다가 그의 친아버지가 본향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아버지를 이어서 그 성경대학의 학장님이 되십니다. 이 하월저 부부는 아들을 다시 얻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 부모의 기꺼이 동의 가운데 그를 되돌려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죄사함의 용서를 받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이에요.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장차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의 인침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라. 환난 중에는 참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로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천국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고, 환난 중에 그 고통을 참을 때 그 고통을 참아받는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기에 우리는 그 환난 중에 참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항상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이런 놀라운 성도가 되기에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로마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